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네. 네? 30페이지요. 그리고 족장시대 아닙니다. 창조시대 2예요. 네. 창조시대에 4가지 주요 개념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저 따라서 한번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왜 저기 하경영제가 족장시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족장시대 한 기억이 없어서. 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에서 창조에 보면 7일에 창조의 시간이 나오죠. 첫날은 빛과 어둠, 두 번째는 하늘, 세 번째는 땅과 바다, 식물,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 조류와 물고기, 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지의 짐승, 인간, 일곱 번째는 안식.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은 여러분들이 얘기했고요. 홍수에서 왜 에덴 동산이 양쪽으로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강에 4개의 강을 발원지로 할 때 강의 발원지라고 생각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아라рат산 위에 있는 지역이 에덴 동산으로 유력하지만 4개의 강이 지나는 곳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4개의 강이 지나는 곳은 거의 페르시아만 쪽 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신할 평지 쪽 에덴 동산이 오히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에덴 동산의 근거지가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천국 가셔서 주님께 물어보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5,000톤급의 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방주를 타고서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난 거죠. 여기서 잠깐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를 견딜 만큼 안전한가라는 얘기가 있죠. 해사기술연구소가 1992년에 6월 한국창조과학회 요청으로 노아의 방주를 조성공학적 입장으로 접근,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사기술연구소는 선박의 선형 실험 및 관련 성능평가 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서 선박 수출 2위국인 우리나라 수출선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성능평가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외국의 선재들에게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0여 척의 선박의 성능을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993년도 국민일보 기사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핵에서 조선은 1위에 1위. 해사연구소는 기술연구소는 지금도 선박의 안정성 평가를 하고 기능 평가를 할 때 의뢰해가지고 축적해가지고 만들어서 실험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계의 의뢰를 받아 선박의 안정성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 홍석원 박사를 팀장으로 한 9명의 전문 연구팀에게 노아 방주의 선박으로서의 안전 성능을 실험하게 되었다. 연구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기초 자료가 부족이었다. 특히 방주의 외부 모습, 방주의 내부 구조에 대한 자료 등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자료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 규격, 길이가 135m, 너비 22.5m, 높이 13.5m와 튀르키예 아라랏산에서 목격된 방주의 형상을 토대로 제작한 노아 방주 복원도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용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다. 그 모형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모형인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 거래요. 이게 완벽한 모형이냐? 아니고요. 추측하는 겁니다. 완벽한 모형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서 예수님한테 3D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보여주실 거예요. 아무튼 15,000톤급 정도 되는 배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건조할 수 있었어요. 이를 위해 홍 박사팀은 테스트 SL 실험용 방주를 길이를 50분의 1로 축소했어요. 길이 2.7m 제작했고요. 해사기술연구소의 대형 수조, 길이 200m, 폭 16m, 수심 7m에서 인공적으로 다양한 높이, 강도, 속도의 조류, 파도, 풍랑, 그 다음에 바람을 만들고 역시 축소된 내부 선체 선원을 실은 상태, 내부 화물을 적재한 상태 등 다각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최첨단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배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또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노아 방주와 동일한 부피를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율이 각기 다른 현대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한 12척의 다른 모형 선박을 만들어 선박의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보건 안정성에 대해 수차례의 비교 수치 해석 과정을 겪었다.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변환 가능한 12척의 모형 배들과의 비교 수치 해석 결과 선형의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노아 방주가 가장 최적인 보건 안정성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보건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지지 않고 딱 있는 얘기죠. 빨리빨리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홍석원 박사 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다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한 적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 기관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왜? 해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그만큼 노아의 방주는 아주 최적의 배로 만들어진 그런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잠깐 노아 대홍수의 기간은 얼마인가? 대홍수 기간은 성경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홍수가 진행된 날짜를 매우 상세히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설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대던 해에 일어났는데 홍수 기간은 364일이에요. 거의 1년에 딱 하루가 모자라네요. 홍수는 거의 1년을 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이 넘는 371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371일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80세에 대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이 땅에 홍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를 언제 받냐면 480세 창세기 6장 13절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0년간 뭐를 해요? 방주를 제작합니다. 120년간 방주를 제작하고요. 600세의 홍수가 시작돼서 창세기 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600세의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자, 넘어가서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보면 뭐냐면 600세에 2월 10일은 방주에 들어갔고요. 7일을 기다렸고요. 2월 17일 날은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150일간 땅에 물이 땅에 물이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르라산에 도착했고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11월 19일 날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첫 번째는 뭘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얘기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제 나름 땅도 나오고 이랬다라는 얘기잖아요. 물에 잠겨 있으면 감람나무가 자라질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때릴만 하네. 그래서 601세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온 겁니다.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371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거의 그냥 1년 동안 비 오고 홍수 있었고 1년 한 조금 더 방주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34페이지에 보면 그림을 하나 위에 올렸죠. 사진을. 홍수 전에는 우리가 몇 도였어요? 영하 10도에서 영상으로는 30도 정도. 그러니까 영하 10도라면 아주 추운 데가 영하 10도. 살만하죠? 뭐 겨울에 뭐 그냥 우리가 12월에 가면 그냥 조금 추우면 영하 10도잖아요. 더우면 얼마? 영상으로 30도 정도. 홍수 전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막아주니까. 근데 홍수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하는 마이너스 70도, 더운 데는 40도 이상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극한의 지역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러시아의 오메아콘이라는 데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데예요. 거기는 그냥 추웠다 하면 영하 40도예요. 그리고 막 영하 50 몇 도씩 막 내려가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더운 데는 어디냐면 미국의 데스밸리예요. 데스밸리가 53도까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제가 표지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100도 차이예요. 100도. 100도 차이라고. 100도. 추울 때하고 더울 때 차이가 온도로 100도 차이면 사람이 죽죠. 여러분 50도 넘어가면 요즘 잼버리에서 땡볕이 되네. 이거는 그냥 껌이에요. 껌. 50도면 사람이 1시간 내에 아마 1시간 서 있으면 그냥 폭폭 쓰러질 거예요. 그냥 그걸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더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렇게 파란 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오존층이 다 깨진 거예요. 성경에 홍수 전에는 오존층이 있었어요. 궁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도, 중간에 있는 지도를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로 퍼졌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갔죠. 유럽에 있는 백인들은 야벳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갔죠. 밑에 빨간 거로 되어 있어서. 셈의 후손들은 어디로 왔어요? 그 중근동에서 아시아로 왔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셈의 후손인 거예요. 황인종은 셈의 후손이고 백인종은 야벳의 후손이고 흑인종은 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자, 창조시대에 4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 이거 모르시면 창조시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저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조시대의 4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가 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아시는 게 아니라 창조시대에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창조의 사건이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가지고 얘네들이 정착했는데 사람들이 뭐 했냐면 또다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서 죄를 지면서 그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이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홍수 후 다시 늘어난 인간은 그들의 유치한 문명과 기술을 사용하여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탑을 쌓아 자신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는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과 분열이었고 언어의 혼접이었다. 자, 바벨탑에서 흩어지기 전에는 뭐가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말하면 야 흙 가져와 벽돌 가져와 뭐 가져와 나무 가져오면 막 했는데 어이구 이거 봐라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말을 통하게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맘먹고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만.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말을 언어로 혼잡시켜버렸다는 얘기는 여러 언어를 쓰는데 어느 날 딱 이러다가 올라갔는데 벽돌 가자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 몰라.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따라 나눠진 거죠. 그들끼리 흩어진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흩어져 살아야 돼요. 언어가 갇힌 사람들끼리. 그래도 흩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원래 죄의 본성은 분열과 나눔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서부터 실행하고 계셨다. 바벨탑은 어디에 세웠냐면 시날 평지에 세웠습니다. 시날 평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의 후보지 중에 하나가 그 시날 평지 근처라고 얘기했고요. 시날 평지에 있는 도시,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 다 시날 평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벨론, 갈대아 우르.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 표시할 때 다음에 또 보시면 뒤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바벨탑을 세웠던 거예요. 그거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우로 이렇게 해서 흩어버리셨다. 신할 평지에서
그게 사건입니다. 자, 확인.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대는 창조시대, 주연은 창조시대 주연이 아브라함이에요? 언제 아담이 저기 이름을 갈아가지고 불아담인가?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무대는 에덴 동산. 자, 줄거리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빨리빨리 쓰세요. 모르는 분은 자신 있는 분은 쓰지 마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뭐처럼 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뭐 속에서?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뭐한다? 타락한다. 그 타락의 증거로 홍수를 당했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네. 서로 줄 이어봅시다.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창조 어디다 연결하면 되죠? 몇 번째? 세 번째.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게 창조예요. 타락.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마음대로시구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30페이지 피세요. 그냥 한 주 쉬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창조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타락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옴. 홍수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타락은 뭐예요?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옴. 홍수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다? 홍수.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 자, 창조시대의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은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잘 기억하십시오. 지도에서 다음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지도를 36페이지에 해놨어요. 36페이지. 똑같은 지도죠? 자, 에덴 동산은 두 개가 있네요. 자, 에덴 동산의 위치를 두 개로 해는 이유는 뭡니까?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발원지라고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제일 위에 있는 위에 쪽, 아라산 밑에 있는 반호수 아래에 있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거기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봐가지고는 신할 평지 있는 이쪽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괜찮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티그리스 강을 뭐라고 부르면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은 유브라데라고 불렀고요. 기혼과 비손강이 왔죠. 이 두 4개의 강이 있는 걸 다 생각하면 어디가 신할 평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거 가까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라라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 꼭대기 가운데 위에 꼭대기 오면 아라라산 얘기인데, 제가 이게 최근까지 이게 터키라고 해서 하는데,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이거 국경이에요, 국경. 그러면 아라라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 땅이냐? 지금은 아제르바이잔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튀르키예, 지금 이제 터키가 국명을 튀르키예라고 원래 발음대로 고쳤단 말이에요. 튀르키예 땅으로 봤는데 그쪽에는 적고요. 아라라산 쪽은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가면 아라라산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라라산에 가면 방주가 묻혀있는 이 모형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는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냥 등산은 가는데 그런 발굴이나 이런 건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전에 터키 쪽에서 할 때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죠. 혹여라도 만약에 방주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상한 것들 나오고 막 그래서 뭐 노아가 이 방주에 뭐를 지었느냐 뭐 이런 거라도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뭐가 돼요? 사실이 돼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노아의 방주 만든 성경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설화에 보면 아메리카 인디안의 설화나 북극에 있는 그쪽에 있는 뭐 에스키모 설화나 이런 데 보면 재미난 설화들이 있어요. 세상에 물이 바다가 된 때가 와요.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교양 문학을 들을 때 제가 뭘 했냐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설화가 뭐가 있나 막 들었는데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아프리카 인디안 뭐 저기 원주민들에게도 있고 아메리카 인디안 에스키모들에도 있고 막 이 중국에도 있고 막 그런 설화들이 뭐냐면 세상이 물에 다 잠겨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물에 잠긴다. 그리고 구원자가 하나가 나와요. 그 구원자가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 아메리카 인디안은 그 구원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노크라고 불러요. 노크. 노아인데 노크로 불러요. 그리고 배, 네모난 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자가 내려와서 세상을 만들었다. 거기서 동물들도 막 나오고 이런 얘기를. 참 재밌죠, 그죠? 네모난 배, 네모난 창자에서 동물들이 쫄래쫄래 나와서 그 위대한 구원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석염, 돌소금이 없는 지역인데 짠 바닷물이 올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돌소금이, 그러니까 바위 소금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그냥 그거 짜지겠죠? 근데 주변이 바위 소금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바닷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어디서 된 거예요? 1번, 누가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다 채웠다. 1번. 2번, 모른다. 3번, 노아 방주 때. 언제 갈까요? 노아 방주 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높은 막 해발 4,000m, 3,000m 되는데 호수가 있는데 그게 왜 짜졌냐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바위,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바위 소금이 있는 시대면 얘네들이 녹아내려서 해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바위 소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물이 짜. 재미있는 거죠. 대동강 위쪽에 평양 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가면 산 중턱에 조개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조개들이 이렇게 껍데기가 죽어있는 이 폐총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디서 왔죠? 1번, 얘네들이 저기 조개 올림픽을 해가지고 산까지 이게 겨우 올라왔다. 2번, 모른다. 3번, 노아의 방주 때 여기 내려갔을 가능성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왜? 성경이 얘기하는 걸 놓으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그 세계 홍수설화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난 건 8명이 내렸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에 보면 거기서 그 하늘에서 구원자가 왔는데 8명이 내려왔어요. 8명이. 어떻게 또 8명일까? 그렇죠? 아니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아의 방주가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홍수설화가 다 있으니까. 세상에 물에 잠겼던 때가 자꾸 등장을 하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들이 구전되어 오면서 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는 전 세계적인 홍수를 증명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재미있게도 그렇게 해서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데 비슷한 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지층이 있는 경우도 생기는 이유가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퇴적이 돼버리면 쌓일 때 똑같이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짠 호수가 내륙 가운데 있든지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다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날 평지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고요. 두 강 사이의 비옥한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가 여기예요. 예, 시날 평지, 바벨탑 쌓았던 곳. 창조 시대에는 에덴 동산의 위치와 아라랏산의 위치와 시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참,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이 그 요즘 짓는 건물 중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써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발코니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만들잖아요. 그거 다 바벨론에서 한 거예요. 공중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만들어지면 바벨탑 쌓을 때 이미 그렇게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서 정원을 만들고, 그게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자, 이게 왕궁의 건축에 유대에도 영향을 미쳤고 바벨론의 건축에도 이렇게 왕이 나가서 거닐 때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원이 있는데 막 이런 거. 이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놀랍게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때 그런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건축 기술이 엄청 뛰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바벨탑을 지을 정도면 건축 기술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죽 옷 입고 돌도끼 들고 막 이러고 이렇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도끼 돌칼 가지고 이거 하는 걸 만들었을까 과연? 성경은 노예요. 그거는 문명이 뒤떨어진 사람들의 얘기고, 중근동의 문명에서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사람들이 뭔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카인의 후손들은 다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아주 초창기부터, 카인 시대부터, 그때부터 이미 도구를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면 철도 막 쓰잖아요. 그렇죠? 철 장인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막 이러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미 철기를 가고 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막 돌도끼 이것들은 문명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사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문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퍼졌을까? 그건 사실 몰라요. 요즘 최근에 대거되는 게 두 가지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대표자설이 나와요. 많은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이다. 근데 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카인 이후에 카인의 후손들이 나온 것들은 누가 만든 거냐면, 여러분 알면 아벨이 죽고 셋이잖아요.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이 만나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곳은 문명이 발달돼 있고 어느 곳은 문명이 덜 발달돼 있고 이런 차이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잘 아시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자기네들은 그런 거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면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 봐보세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그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말고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건 그들의 삶의 형식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 나름 문명이 꽤 발달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 정도면, 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면 합판 갖다 깹대기 갖다 이렇게 뭐 대충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배 이거 휘인 각도 이거 뭐 하는 거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미 그 정도의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건축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때 정도 됐으면 이미 문명으로는 많이 발달한 문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아 방주에서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은 누가 부르셨죠? 노아가 짐승들한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로 가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지. 가게 하신 거예요. 자,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가 닫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신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뭐 말리가지고 그냥 그렇게까지.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유일한 구원이 노아의 방주이듯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방주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의미는 다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넣을 때 그게 15,000톤급배가 안 되는데 여객선이 어떻게 짐승을 다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먹는 건 어떻게 하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과학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잠재워버리면 되거든요. 수면을 시켜버리면 돼요. 수면시키면 안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등치 큰 놈을 보낼까요? 작은 애를 보낼까요? 짐승들 중에 아주 왕성한,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10대나 20대 정도 되는 짐승들을 넣었을 거예요. 가장 생명력이 강하고 면역에도 강하고 왕성한데 아직 덜 자란. 그래야 빨리빨리 되지. 나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걸 넣어버리면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짐승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이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다 분화돼서 나간 거예요. 너구리에서 오리 너구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종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데려가면 많지도 않아요. 이게 뭐 쇠파리, 나파리, 똥파리 그런다고 쇠파리 따로 날파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파리 한 종류만 내려가요. 얘가 쇠파리도 되고 뭐 날파리도 되고 얘는 뭐 어떤 파리 그냥 파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걸 지금 생각하면 막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곤충들은 아무리 많이 태워봤자 그거 부피가 안 돼요. 사실은 포유류들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어류는 탑니까 안 탑니까? 고래는 안 태우나요? 그런데 왜 태워요 고래를? 바다에 있는 것들을 왜 태워요? 걔네는 태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가 숨 쉬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걔네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류를 빼면 사실 어류 중에 몸집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고래, 뭐 상어, 돌고래, 뭐 바다 사자 이런 큰 데 많은데 물론 뭐 코끼리, 하마도 크지만 코끼리, 하마라고 해서 코끼리를 막 뭐 몇천 마리 데려갈 것도 아니고 그럼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방주 안에 태운 게 크게 문제. 그리고 방주가 3층입니다. 3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 안에 짐승들을 넣어가지고 했다 그럴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을 분화하기 전에 거래 이게 처음보로 이렇게 딱 넣어서 딱 놓으면 별로 종류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거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국 창조과학회 가서 노아의 방주들의 짐승들은 어떻게 실었을까 이런 거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주로 짐승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야 이제 자 그러면 자겠죠. 싫어요. 저는 안 잘래요. 끝까지 한번 1년 동안 버텨볼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 그러면 다 자는 거예요. 그냥 동면의 상태로 가버리면 가장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잘 먹이고 자 이제부터 잔다. 그리고 딱 동물들 해가지고 수면을 주면 그냥 자는 거죠. 그러면 노아와 식구들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을 위해서 뭐 건초 더미를 뭐 얼마나 가지고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에 겨울에 들어가면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동면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뭐 6개월에서 1년 더 있게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보면 성경은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면 아닌 것만 보이고요. 맞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말씀인 이유들이 보여요.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보는 대로 보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다도 아니라는 증거가 분명히 해야 되고
맞다라고 하면 맞다라는 것에 증거도 분명해야 되는데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차 의심은 가지만 내가 추측은 하지만 증거는 되지를 못하는 거고요. 성경이 이건 맞아라고 한 건 왜 그런지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것에는 증거가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대 증거를 아닌 과학적인 증거를 대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할 때 진화론은 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진화론인데 진화는 진화 가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아마 이렇게 쓸 것이다. 저희가 앞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얘기 봤잖아요. 이미 진화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빅 몬스터 티어리, 갑자기 막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돼 이런 되도 않는 얘기들은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창조는 론이에요, 론. 그걸 넘어가면 법칙이 되는 건데 법칙은 진리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론이 확실히 증명되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창조 법칙이 되는 건데 거기에 가기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화는 가설이에요, 가설.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러면 증명을 해봐. 증명은 못하겠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남았는데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창조론을 론으로 배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진화론을 만들어서 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건 우리는 가르치질 않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따로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아동부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처럼 선생님이 자꾸 원숭이 후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여긴 자꾸 침팬지가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침팬지 하세요. 나는 사람 할게 이 얘기죠.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요. 못 돼요. 될 수가 없는 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에 대해서 문제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뻥 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근데 창조론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진화론자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 닭이 먼저라고 얘기하게 되려니 그 달걀에서 나오는 건데 달걀이 먼저라고 얘기하려니 그 닭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진화론자의 대답은 여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답을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몰라. 그렇지 니네는 모르지. 자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론에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닭을 만드신 거예요. 닭에게 뭘 하겠는 달걀을 낳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왜?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만들 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성체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을 때 동물도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작은 아예 처음부터 그 자손들,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체로 다 했다라는 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시작입니까? 그러면 닭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너는 몰라. 대답을 해봐. 론이라며 몰라. 그러면 그런 거는 모르겠고 진화론이 있어요. 이렇게. 있기는 뭐가 있어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의 가장 큰 핵심은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됐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할아버지는 그 알아. 할아버지 쭉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을 못해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침팬지 유인원으로 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막 얘기를 해요. 재미난 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던 그 지층의 저쪽에는 정상적인 사람의 뼈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지층에는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여기는 정상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진화론자를 말했던 그 많은 중간 화석들의 인류의 화석들이 다 뭐 돼지뼈, 무슨 뼈 갖다 놓고 사람이 병 걸린 것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이게 뭐 이렇게 왔어요,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웃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왔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화는 계속되거든요, 이게.
지나는 자리 얘기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있어야지. 왜냐하면 미세하게 그 촘촘히 막 지나다니는 변화가 지금 여기에 보면 김경균 지사님은 이러고, 송영희 지사님은 좀 이렇게 하고, 홍영표 지사님은 좀 이렇게 하고, 원준 형제는 좀 이렇게 하고, 저는 똑바로 서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초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는 완성 단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막 지층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막 일반인하고 똑같은 그런 골격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 이건 아니겠구나. 근데 이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순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살지 못하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걸 책임지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뭐하러 그걸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몰라 자꾸 네가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뭐 그냥 코아세르베이트에서 단세포 동물에서 뭐 전기방전에서 단세포 생겼는데 얘가 막 다세포가 되고 막 되도 않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는 확률은요 10의 23제곱분의 1이에요. 수학적인 확률은 빵이에요. 빵. 과학에서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확률을?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무식하네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어떻게 단세포가 다세포가 됩니까? 단세포는 단세포로 만든 거고요, 다세포는 다세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는 못 넘어가요. 그 뭐 어서 그냥 평균 옮은 것 같다가 막 바뀐 것 같다가 그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은 과학이에요. 성경은 초과학이라 문제인 거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나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과학에서는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학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게 과학의 한계잖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혈액 1리터 안에 혈액 수업한 몇 개, 백혈구 얼마, 적혈구 얼마, 뭐 혈장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성별을 1리터에 다 퍼센테이지를 낼 수 있지만 그거 다 화학적으로 섞어서 사람한테 주면 죽어요. 사람이 혈액 못 만들잖아요. 왜 그걸 자꾸 피 뽑으라고 헌혈하라고 얘기를 해요? 못 만들어요. 사람만이 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짐승피 갖다 넣어도 죽어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너만 살지 말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살 수 있도록 해서 혈액형을 딱 주잖아요. 그건 나눠 살도록. 생명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몰라 나는. 그럼 화학적으로 섞어서 해보란 말이야. 못 섞어요. 그럼 네가 섞어서 네가 실험해봐. 안 하죠. 넣는 그 순간 죽을 거니까. 예전에 그 실험을 했었습니다. 혈액을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봤어요. 당연히 죽지. 이게 살겠습니까? 세상에는 창조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창조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100개 중에 뭐 90개다. 그래도 10개가 미흡하다고 안 믿을 거고요. 진화론은 100개 중에 증명할 수 있는 게 10개라도 10개나 된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미국이나 나라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치지. 참 재미난 나라예요. 되게 과학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과학에 대해서 이미 오류가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길 원해요? 안 되지. 기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사고의 틀을 넓혀줘서 두 쪽을 다 보면서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게 한국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자, 왜? 사람들은 예수가 싫습니다. 예수쟁이가 싫고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는 없고, 그게 끊임없이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끌고 넘어지는 이유였던 거예요. 이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론을 가르치자고 과학에 넣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거든요. 신자들이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어도 싫은 거거든요. 나는 안 믿거든요. 하버드의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인 걸 아는데 나는 그랬다고 기독교는 안 믿는다 딱 얘기하잖아요. 안 믿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시대에서 성경에 제일 먼저 창조의 시대를 가지고 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고 지금은 이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원이 뭐냔 말이야. 네 근원이. 관심 없어. 난 지금 이래. 그러면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족보 없는 자식인 거죠. 얘는 근본도 없는 자식이구만 이거. 저희는 근본이 있어요. 저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근본 있는 자식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근본 없는 자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 예수가 싫고 기독교가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근본 없는 사람들이 근본을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것이 창조의 문제이다. 창조시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것들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믿겨지면 예수님이 구원한 건 믿는데 전 창조를 안 믿어요. 노.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창조의 기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화론을 믿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혹여라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도 또한 믿냐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는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셨는가 잘 살피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창조 시대의 네 가지 주요한 개념을 냅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것들을 아름답게 전해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에 인류가 또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는가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